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엿새째가 되었습니다. 아니 벌써 7째 날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무엇인가를 다짐했는데 그것이 3일 정도 지나가면 의지가 약해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도 인간 변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 사람은 결심하거나 의지로 변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특이한 몇몇 사람들, 수천 수만 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지력이 약해서 그 의지, 결단으로는 결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바뀌는가? 날마다 감동하는 사람에게 가능성이 열려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 없으심에 감동하는 사람은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은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알아차릴 때 변화되어 갑니다. 이 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축복의 하루를 통해서 날마다 나를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참 능력이요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올라가사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돈 바꾸고 장사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나머지 그것을 엎으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 14절 이하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주님은 온유한 분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선하기가 한량 없는 분 아니십니까? 또 오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좋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예수님도 좀 좋게 말씀하시지. 어째서 노끈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 노끈으로 뭘 하셨겠습니까? 소나 다 성전에서 다 내쫓아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으로 내쫓아 버리셨다.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 채찍을 가지고 노끈을 가지고 짐승들 다 몰아버리신 거예요. 야, 그때 장사하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돈 바꾸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인간 뭐 하는 인간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다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시라면서요. 예수님이 자비가 한량없는 분이시라면서요. 어째서 이러실까요? 그러면서 결국은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아라.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일종의 충격요법과 같은 것일 수 있고, 예수님은 서서히 당신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결국 돈과 권력과 맞서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돈과 권력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이 성전에서 환전들이 이루어졌으며 얼마나 많은 장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성전 세대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대제사장들과 가진 자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줬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단순히 장사하고 밑에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어려운 그 민중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 너머에 그들의 돈을 괄치하듯 가져갔던 성전 관리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꼭대기까지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치로 만들지 말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수하고 거룩한 공동체에 그들이 공금을 횡령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다 바치지 않았는데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에 있지 않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지만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권력으로 움직여지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돼서 돈도 움직이고 힘도 움직이는 것이지, 그것 없이 그저 다 인간적 이성으로, 인간적 권세로, 인간적 계산으로 움직이는 것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사교 집단입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교회입니까? 사교 집단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 주님 하고 은혜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돈으로 하지, 그래도 힘으로 하지,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도 돈과 힘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내놓으라 하면 다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장사치로 만들지 말라고 엄히 경고했으며, 그것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하여 드디어 권력과 돈 가진 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주님의 길이 활짝, 십자가의 길이 열려진 것이죠. 어떤 시인의 시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주신 이유는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꿇어 경배하라고 주셨고,
옳지 않는 것에는 솟구쳐 일어나라고 무릎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후에도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주님 되심을 증거하지요. 우리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어렴풋이 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진행되어짐에 따라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5년의 모든 시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들 허락하시고 또 새해를 맞아 하루하루에 귀한 날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하루도 더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